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그죠? 형통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게 134편까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입장에 서서 시를 지었다고 볼 것입니다. 마침내 성문 앞에 다다른 시인은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했다. 특별히 다윗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1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다윗이 이 시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하여서 초대받았던 때 그 감정,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정해졌죠. 이 3대 절기, 그 중에 한 절기가 가까웠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디로 가자? 이제 모이자, 예배하자,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야 할 것이고요,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고 권면할 때 그 심령이 어땠다? 기뻤다. 그렇죠? 살아있는 성도, 예루살렘을 그 성전 예배를 초대받은 시인은 다윗의 그 첫 번째 반응처럼 기쁨으로 충만된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원형을 보면은 사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감격의,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선 감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 감격스러워하는 일,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또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러한 선민이라는 것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며 섭리자며 자신들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성전 예배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고 감격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과 이 감격,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특별히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공해 주죠.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 창조자가, 그 섭리자가, 그 경륜자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이 정체성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바른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영혼이 각성을 되고 깨우침을 받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거죠. 예배 자리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질 줄 아는 거죠. 바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감격으로 1절을 시작한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아마 성전을 보고 이런 말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내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나 예배 자리에 왔다. 나 예배 자리에 왔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격이죠. 그렇죠? 많은 예배자들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내가 여기 있음에 감격하는 그 선민의식에 충만한 자로서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동. 그죠? 우리가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 매번 은혜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그 은혜에 그 감격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읍을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건물들이 촘촘하게 잘 들어서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다 거룩한 성을 이루는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잘 짜여진 성읍처럼 자기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천국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세포들과 같은 거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 그죠?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죠. 불완전하게 창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됨으로써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 불의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한 거죠. 그런데 창조주시며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죄로 물든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감싸서 어떻게 만들어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죠?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의로운 존재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4절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절기가 뭐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져 있죠. 부활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었던 게 77절이죠.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죠? 너희들도 유월절 첫 열매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에 보리 농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맥추절을 기억하도록 했던 거죠. 시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절기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막절 모든 그 열매들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밖에 나가서 그 창고를 돌아다보고 1년을 돌아다보면서 뭐 했어요? 완성되어지면 이렇게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완성한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와 시간이 맞지를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것은 거기에 담아준 깊은 구원의 진리들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1년 내내 구원의 진리를 묵상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위한 삶을 살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뭐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머지 엿새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엿새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주일에 담아주신 깊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마음, 준비되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이, 감격이 넘치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그죠? 바로 이 생명을 알고 누리고 되새김질하면 이게 풍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타까운 건 거기에 맛보지 못한 사람들. 옛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간장 선전이 있었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어떤 간장.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맛을 찾고 추구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맛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자원에서 다가가고 소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가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공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샬롬이 들어가 있죠. 그죠? 왜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죠? 그야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궁중이죠.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에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형통 그러면 생각나는 게가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8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한마디로 그들 삶의 영적 구심점 예루살렘과 형제와 친구로 대표되는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는 중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폭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함께 예배하러 가자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기쁨이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구했고 또한 성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형통함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되 참으로 다윗과 같고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아니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사람,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사람,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이 새벽에 정녕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준비하고 부활주일에 정말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